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 고백과요, 또 그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약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 신앙은 노쇠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지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끌려가죠. 그래서 교회이건 말이죠, 개인이건 이 세속화가 이제 물들게 되면은 끝장나는 거죠. 1000년 이상 된 유럽의 교회가 현재 세속화를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가면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당 잘 짓고 정말 그 관광해야 되는 그러한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놔도 그게 껍데기지,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다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서 성도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도 세속화에 물들게 되면 유럽 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요, 다른 면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2070년이면 우리 기독교도와 교인이 비슷해지고 2100년이 되면 이슬람이 최대의 종교가 된다는 예측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센터가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교지 지금 140년 전에 우리에게 미국의 교회 선교사님들이, 또 이러한 그 캐나다라든지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미국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번영신학에 물들고 있어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번영할까에 관심이 쏠려져서 신앙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그 센 신앙에 지금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러한 그 부유한 나라들이 그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위해서 그 제3세계 사람들, 특히 회교권의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살면서 얌전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한 40만 명만 되면요, 그 세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공동의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코란을 암송하고 의무적으로 자식에게 전승합니다. 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냥 산하 제한 없이 그냥 낳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다 이제 무슬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개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5개. 그걸 오주라 그러는데
그 오주를 이들이 그것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오주가 뭐냐면은 고백이죠. 고백. 그들은 늘 고백해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알라 외에 신은 없다고 증언하죠. 나는 무하메드가 알라의 사자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거를 뭐 주문처럼 하고 있어요. 예. 알라 외에 신이 없다고 증언하고 무하메드가 알라의 사자다. 그리고 예배를 말이에요. 규정된 형식에 따라 5회, 정오하오 일몰, 또 일출, 일몰, 정오하오, 심야 5번을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절을 해요.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 기겁할 거예요. 제가 중동에 성지순례 갔는데 정말 점심시간에 이들이 점심을 안 먹고 가져온 돗자리를 팍 피더니 우리는 점심 먹는데 그들은 지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희사, 헌금을 하죠. 그것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선교를 위한 의무 중에 하나이고요. 단식합니다. 9월의 라마단 때는 금식하고 코란을 독경해요. 순례하죠. 무슬림들 메카를 향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순례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요, 그 카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메카에 가서 순례해요. 이 5가지를 그들이 오주라 그러면서 이걸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신앙이 그들의 생활이고 신앙 자체가 종교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질 염려가 없어요. 이것이 반강제적이죠. 폐쇄적입니다. 다른 거 타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을 그들의 신앙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 모슬렘 교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노동하고 있는데 얌전히 노동만 하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모스크를 지어달라, 뭐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는 우리나라 법이 간섭을 못하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해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우리는 그 위에 세상법이 아니라 샬리아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이 영국이나 프랑스도 아무 힘을 못 써요, 지금. 자, 근데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래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요.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해서 순교하고 불멸의 간증을 만들어냈어요. 삶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년 유럽의 성도들에게는 신앙 고백과 간증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그들의 신앙이 세계에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140년을 올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하자면 내년이 선교 140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반듯한 바른 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었다고 거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누가 보기에도 반듯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마 한 달 전쯤에 생각이 드는데 그들과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을 테스트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서 주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죠. 이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기름 부을 사람을 정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의식을 가지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에게 기름 붓죠. 제사장을 세울 때 구별된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되게 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엘리사 그 자기의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너 엘리사에게 가서 농사 짓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를 세울 때, 즉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그 수라고 돼. 수는 뭐냐? 당신이네. 이것은 앞에 주가 아닙니다. 그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체적으로 삼중의 그의 그 역할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요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일체되는 다른 또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동질이고 같은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만점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반석이고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음부가 이기지는 못한다,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가 이분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이 교황은 266대 교황이에요.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후계자라, 직통 후계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사람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기에 개혁교회는 그 규모가 크고 반듯한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라고 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종교 기독교이고요, 복음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와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어요. 이 슈바이처가 참 고귀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가 의사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는 신학자였고 사상가였고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선교사로서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받을 때 상금을 주잖아요. 그 상금을 하나도 안 쓰고 나환자촌을 세웠습니다. 훌륭한 박애유저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 알베르트 슈바처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의 도덕과 윤리, 인류애만을 높이 샀습니다. 예수를 믿어 인류를 사랑하며 살면 그 정신이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요,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알베르트 슈바처 같은 사람들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종교라면 그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왕이에요.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때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예수님의 속죄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온 세계 인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죠. 선지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변화된 예수님, 그들이 거기서 체험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뭐 세계 요즘에 뭐 6위에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치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이탈리,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국이 여기에 이르는 것은 그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교육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자녀들의 교육에 전심전력하고 또 좋은 지도자가 산업화라든지 이런 거에 애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신념,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국가인 것만 거치려만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신앙생활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써도 나라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벌하신 예수를 만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베드로와 도마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간증인데 그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사시도록 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신앙 고백, 거기에 비하여 간증은 나의 삶의 구원의 사건, 신앙생활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크고 소소한 일들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슬림 신자들은 항상 무하메드가 알라의 사자임을 말합니다. 증언해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며 간증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그들이 세뇌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꼼짝없이 사는 거예요. 그 체제가 그냥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 신문 변호사님이 아주 그 북한의 형제들을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 사람들은 그 체제에 그냥 적응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에 의해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주체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북한의 실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정말 그것이 우상숭배이고요.
그 김일성이 뭐냐면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이게 그냥 저거라고 하면은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은을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꼼짝없이 그냥 그 체제 속에서 그냥 삶은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모슬렘 교도 사람들이 반강제적 아닙니까?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여자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무슬림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너네들이 살라고 하면은 코란을 받아라. 그거를 너희들이 받아서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칼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하메드가 57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632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사후에 400년이 안 돼가지고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 무슬림화 됐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과거의 일만 아니에요. 이제 계속 앞으로 더 진행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신앙 고백적으로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저항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냐면 센 신앙 고백이 있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 전체가요. 400년 만에요.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과 소아시아, 터키가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국가입니까? 비잔틴 기독교가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콘스탄티누스 그의 어머니가 비잔틴 그 문화를 형성하는 절대적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거기 성지순례 가보세요. 교회 중에 하나도 남아있는 거 없어요. 흔적만 남아뒀어요. 왜 남아뒀을까요? 쓸어버리면 되는데 관광상품을 팔려고 하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거기 그냥 남겨둔 거예요. 저는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아시아에 그 다 무너진. 제가 소피아 성당에 한번 갔어요. 제가 앞에 교회에서 11년 만에 이제 예배당 짓고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같이 갔는데 소피아 성당 정말 잘 지었어요. 다른 성당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소피아 성당 그 성당이 모슬림 교도에 점령해가지고 그 성당을 덧칠해가지고요. 회색 그 노란 걸 덧칠해가지고 그 천장에 예수님의 사진과 그리고 4개의 독수리며 송아지며 천사의 얼굴이며 사람의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덧칠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그 2층의 회랑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거기다 예수님 옆에 콘스탄티누스의 그 모자이크로 부조된 걸 만들었고 다 덧씌워가지고 그걸 다 긁어냈는데 안 긁어내고 있어요. 제가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러 그거를 긁어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요, 우리 기독교가요, 옛날에 그냥 형식만 남은 기독교인이 돼버리면은 모슬렘에게 사로잡히고 먹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400년도 안 돼서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으로 막은 데가 어디냐면은 유럽이 비엔나에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비엔나에서 우리 기독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스위스 비엔나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연합군이 아주 전선을 왕들이 출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그랬으니까 막은 거예요. 그거 안 막았으면 유럽도 막 초토화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고슬라비아도 무너지고 말이죠. 스페인도 다 무너졌는데 겨우 조금 찾아왔어요. 아직도 다 못 말아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무슬림들을 약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야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간증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교했죠. 배신했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간증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간증은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백은 지식이고 마음이라면 간증은 삶인 것이에요. 십자가적인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 아닙니까? 포기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간증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잘했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돈도 안 들고 자기 희생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세속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면 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동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어지고 내가 동사가 되어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만들어낼 때 신앙 고백도 함께 성장하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선택권을 넘겨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찬양대 하라고 하면 시켰을 거예요.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명령하시는 것을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회교도들이 오주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세요. 건강하시면. 제가 성지순례 다녀온 다음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 갔지만은 성지순례만 남더라고. 그 지나간 자리 지금도 성경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피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셨구나. 그 길을 지금도 뚜렷이 저에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말로만 고난의 길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 장사꾼들이 옆에 진치고 있지만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이 안 오면 저는 그거를 암송해요. 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죠. 제가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살아냈다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여기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정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라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